지난달에 미국에 어느 유명한 작가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작가가 우리나라에 대한 24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구독자가 144만 명인 자기 유튜브 채널에 올렸는데 제목을 뭐로 정했나 하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하다.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하다. 이 작가가 보기에 우리나라는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입니다. 이분이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 또 심리학자들, 정신과 전문의 이런 분들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 나름대로 조사해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다. 이 영상에 보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이 경제 문화적으로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울함과 외로움이 있고 한국인의 불안감과 우울증, 자살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최악의 정신건강 위기 상황을 주도하는 것인지, 얼마나 강력한 사회적 압력이 한국인들을 불안과 우울증으로 몰아가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에 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말이 별로 틀리지 않는 것이요.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에 한 해 동안 병원 치료 받은 경험이 있는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 우울증 환자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4년 새에 33%나 증가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나라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작년 12월에 난 기사에 보니까요. 2위 되는 나라하고 이 격차가 너무 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나라가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고요. 군사력은 전 세계에서 6위라는 말도 있고요.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그래서 좋은 집과 좋은 차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지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 건강은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도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작년 12월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 대회라는 것을 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것은 그 회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 대회에서 대통령이요, 그날 뭐라 그러셨나 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정신건강에 관계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말은요,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지금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작년 12월에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고립 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립은 뭔가 하면요,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않아서 어떤 긴급한 상황이 와도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상태를 말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은둔은요,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채 자기가 거주하는 공간에, 집 안에만 스스로 자신을 가두어 놓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조사는요, 19세에서 39세 사이의 고립 은둔 청년 2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이 중에 6.1%의 청년들은요, 벌써 10년 이상 세상과 단절된 채로 자기 거주 공간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립과 은둔을 시작한 시기를 물어보니까요, 20대가 60.5%로 가장 많았고요. 10대의 어린 나이 때부터 고립과 은둔 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23.8%나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들 중에
이 고립 운둔 청년들 중에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사람이 75.4%나 되고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도 26.7%나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통계를 보면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이 세상과 담을 쌓고, 그죠? 스스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이런 생활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유에 대해 물어봤다 그럽니다. 고립과 은둔 생활을 시작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위로 나온 대답이 뭔가 하면 취업에 대한 어려움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24.1%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위는 대인관계 때문이라고 23.5%고요. 3위는 가족관계 때문이라고 12.4%였습니다. 자, 1위가 여러분 취업 문제 때문이지만 2, 3위의 공통점은 뭡니까? 2위는 대인관계고 3위는 가족관계라고 그랬죠. 결국 이거는 둘 다 뭡니까? 인간 관계에 대한 겁니다. 결국 고립과 은둔 생활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인간 관계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상처와 아픔들이 그만큼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요즘처럼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과 의술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세상에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러지요. 이 말은 뭐지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과 혼과 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영이라는 거지요. 자, 성경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사람은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영을 위해 살지 않고 혼과 몸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은요. 그 영적인 만족이 영적인 기쁨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를 가진 채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영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과 몸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영을 위해 살아가야 할 영적인 존재들이 혼과 몸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니까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좋은 집, 좋은 차가 많아졌지만 이전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죄를 지을 때 이 영이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렇죠?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죄를 지을 때 영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혼, 마음과 정신은 온갖 죄성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 몸에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영혼 육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이 죽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선악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여러분 그 선악과 먹고 수백 년 더 살았지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었는가? 아니라 그랬지요. 그 선악과 먹는 날에 죽은 것은 바로 아담의 영이었습니다. 자, 그 영이 죽어버리니까요.
이제 영을 위해 살아야 할 영적인 존재들이 혼과 몸만을 위해 살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불행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물에게는 주지 않은 사람에게만 영을 주신 이유는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입어야 가장 이상적인,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맞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분 대한민국 5,000년 역사 중에 지금처럼 잘 살던 시대가 없었잖아요. 지금처럼 좋은 집과 좋은 차, 좋은 옷들이 많은 시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더 우울해지고 어두워집니다. 자, 이거를 보면 사람은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고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없이는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우울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고요, 영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의 길이라는 거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죄성에서 나오는 생각을 말하고요, 영의 생각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영이 거듭난 뒤에 그 거듭난 영에서 나오는 생각을 말합니다. 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은요, 영이 거듭나지 않은 채 육신의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은 영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죄에서 구원받는 순간에 이 죄의 문제가, 아담이 물려준 원죄가 해결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있다 그랬죠? 죄로 인해 죽었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난다 그랬죠.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중생입니다. 내가 예수님 처음 하나님 아들로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영혼,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믿어야 내 영혼, 몸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사람은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영 안에 가장 귀한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로 인해 죽어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은 이 영이 기능을 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남은 게 뭐지요? 혼과 몸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데 혼과 몸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니까 인생이 어딘가에 계속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29편 11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평강의 복인데요, 이 복을 꼭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 사람들 많지만 여러분 가족들이 있지요. 내 사람이 있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백성이 되면, 예수님 믿고 자기 백성이 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평강이라는 복입니다. 평강의 복.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든요.
자, 그때부터 하나님은 보실 때 그 사람이 자기 백성입니다. 자, 자기 백성이 되면 거의 대부분 가장 먼저 받는 복이 이 평강의 복이라는 것은 전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드러나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가장 달라진 게 뭔가 하니까 그때 1위로 나온 대답이 마음이 왠지 평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29편 21절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세상에서는 만나보지 못했던 이 평강이라는 복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말은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실 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설교 제목을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국민일보에 국악인 안봉자 집사님에 대한 간증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황해도 무명문화재 예능 전수자인데요. 18대 종갓집으로 시집을 갔다 그럽니다. 가보니까 매년 제사가 13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늘 구술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분이 60대가 넘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국악인이죠. 유명한 국악인이죠. 그리고 또 대형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중에 이분이 수억 대의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돈 다 날리고 화병이 생겨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국악인으로서도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우울증 약을 2년 8개월 복용했다 그럽니다. 우울증 약을 2년 8개월 먹고 나았다는 말이 아니라 우울증 약을 2년 8개월째 먹고 있을 때 우연히 어떤 전도사님을 알게 되어 그 전도사님에게 기도를 한번 받았는데 그 만남이 있고 3주 뒤에 이분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님을 체험하는 역사를 경험했다 그럽니다. 이 간증해 보니까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목사님 설교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찾아다녔죠. 아픈 데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면서 기적처럼 고쳐주셨어요. 난생 처음 느끼는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의 다른 말이 평안이고 평강입니다. 난생 처음, 이분이 60평생 처음으로 안식을 느꼈다는 말은 60평생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날 하나님이 이 집사님의 마음을 만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정말로 마음이 뜨거워지더랍니다. 그런 체험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쓴뿌리가 사라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령님은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신약 시대는 그죠? 우리 마음을 만지실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다가오셔서 이 마음을 만지십니다. 신약 시대는 오순절 이후부터는 성령님의 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자, 이런 체험을 한번 했다고 해서, 이런 평강의 복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영원히 평안한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이 만져주시고 분명히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그런 평강을 느낀 그 뒤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 상하는 일을 또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도 보면 그랬고요. 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누구보다도 그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지만요, 마음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거기 가면 눈물이 없거든요. 그 말은 뭐지요? 그 천국에 온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천국 이야기지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말은 천국에서는 더 이상 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마음 아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1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이요 40번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가 있듯이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반드시 있다는 것. 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자, 이 말은 이 사람들은 지금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자, 이 천국에 들어온 이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말은 이 성도들 이 세상에 살 동안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성도로 살아도 하나님 백성 돼도 우리가 때로는 울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다시는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추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 세상 살다 보면 추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목마를 때도 있고 뜨거운 기운에 상할 때도 있다는 거지요. 자, 하나님 백성 되어 여러분 평강의 복 한번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물 나는 일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물 나는 일 다시 만날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평강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는 여러분 세상 살다가 눈물 나는 일 만나더라도 크게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 주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 만나다 보면 이런저런 사연 속에서 마음 상하는 일 누구나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던 이 다윗 같은 사람도요, 마음이 지금 심히 상하고 불안해하고 신음해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여기만이 아니고요. 시편 55편 4절도 다윗이 지었는데요. 거기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야, 이 다윗은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10대 때부터, 그죠? 그 10대 소년일 때 골리앗 장군과 싸워 이겼고요. 평생을 수많은 전쟁터에서, 그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었고요. 한 나라의 왕을 지냈고요. 그런 사람도 여러분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고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자,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척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인데 요즘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예배 시간에 너무 마음이 건강한 것처럼 보여요. 건강하지 않는데 건강한 것처럼 행동을 해요. 하나님하고 뭔가 코드를 안 맞는 거예요. 예. 포장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나하고 왜 친하지요? 우리 마음과 마음을 나누었잖아요. 서로의 깊은 것을 나누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면 내 마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는요 그냥 형식적인 그런 예배로 마칠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기 아픈 마음 내려놔요. 내 마음이 심히 아프대. 하나님 좀 보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와, 한 나라의 장군이, 왕이, 그 많은 전쟁터에서 승리한 사람이 두렵고 떨린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 때문에. 사람. 예, 그 시를 보면요, 다 사람 때문에요.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는 대부분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지은 시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이 누구보다도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항상 중요한 거는 항상 그렇게 살진 않았어요.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대요. 일찍 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대요. 가난하게 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병 걸려서 죽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기운이 다하여 하나님 품에 돌아갔다 했죠. 모세는 죽기 전에 기운이 남아있다 그랬죠. 자, 다윗도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이 말은 다윗도 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마음 상하고 두려울 때 많이 있었지만 항상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 상하고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아서 그런 어려움을 이기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마음이 상할 때요, 어떻게 해서 이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을 수 있었는지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38편 8절 9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나의 아니하나이다.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주 앞에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거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나오잖아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고. 그 말은 다윗도 우리하고 성정이 마음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점이 뭔가? 주 앞에입니다. 주 앞에. 다윗은 마음이 아플 때 주 앞에,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플 때 보니까 막 아프게 한 사람 찾아가서 그 앞에서 터뜨리대요. 전화기 들고 터뜨리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 앞에서. 주님, 내가 지금 피곤하고 마음이 심히 상합니다.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주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많은 사람들은 그럼 내 마음 아프게 한 그 인간 앞에 가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일이 꼬이고 부작용이 더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모든 소원을 주 앞에 두었습니다. 나의 모든 소원은 주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찾아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탄식하는 일이 생길 때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탄식하는 일 만났을 때, 마음 상하고 두려운 일 만났을 때 주 앞에, 주님 앞에 감추지 않고 다 내려놨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이 다윗보다 믿음이 더 좋은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치유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도 내 상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가는 예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만지신 하나님인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 눈에도 눈물 난다는 거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예배가 너무 일찍 끝나서 그런가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이 짧아서 그런가요? 그럼 오후 예배 때라도 여러분 좀 자유하게 오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설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주 앞에 감추지 않았다는 말은요,
8절에 나오듯이 마음이 심히 상하고 불안할 때 다윗은 자기의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평강의 복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때 왜 이렇게 마음이 심히 상하고 불안했는지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시편 38편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자, 다윗이 왜 여러분 마음이 심히 상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 때문에, 나를 해하려는 자들 때문에,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다윗도 똑같이요, 여러분, 우리하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예.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은밀을 꾸미나이다. 괴악한 일이라는 말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나를 파멸시키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꼭 있잖아요. 내가 망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 다윗의 마음이 심히 상하고 불안했던 이유는요, 다윗의 인생을 파멸시키려고 올무라는 말이 나오죠. 올무를 놓는 자들, 뒤에서 비난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 사람들 때문에. 자,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 가장 사랑할 때가 언젠가 하면 여러분,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립운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사람이더라고요. 자,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이 만남의 복이라는 거. 예. 사람 때문에 가장 불행하지만 또 사람 때문에 가장 행복해지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자, 그래서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나 혼자 산다, 관계를 끊는 사람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에요. 나 혼자 살고 싶대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다니고, 혼자 영화 보고. 나 혼자 산다, 관계를 끊는 사람들. 자,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인간관계를 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그 미국의 작가가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가 하면요,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싫어서라기보다는요, 관계 맺는 것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나 혼자 살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필요로 하는 관계 지향적인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한 가지 의학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22년 2월 달에요,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이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성인 1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요, 저녁을 혼자 먹는 남자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한 기분에 빠질 가능성이 1.9배나 더 높고요, 자살에 대한 생각도 2배나 더 많이 한다. 이 말은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일수록 마음이 더 우울하고 자살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말은 사람은 그만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하와라는 돕는 배필 아내를 주셨습니다. 자,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가 필요하다는 말은 아담은,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아담과 같은 남편들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부관계 외에도 세상 살면서 사람은 부모 형제라는 관계, 친구라는 관계, 성도라는 관계, 이웃이라는 이런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주는 기쁨이란 책이 있다 그랬죠. 관계가 주는 기쁨. 근데 문제는 관계가 주는 불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주는 불행이 있다고 해서 그 관계가 주는 기쁨을 다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관계가 주는 기쁨.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관계가 주는 기쁨 속에서 살도록 지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라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주어야 할 관계가 불행의 씨앗이 되고 고통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죄성. 예. 여러분, 전에 재산이 한 100억 되는 집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랬죠. 100억이면 어느 정도의 돈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잘 상상이 안 되지요. 그 100억이라는 재산이 있는 집인데 가족 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관계가 주는 기쁨이 아니라 관계가 주는 그 불행이 결국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자,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그래서 성경은 늘 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살아도 그 가족들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언젠가 그 가정이 불행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빌립보서 2장 1절에 나오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자,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가 왜 여러분 불행하게 끝나나 하면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지 않고 죄성과 죄성이 만나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요, 한때는 좋은 것 같은데요, 그게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그 육신의 생각, 그 죄성 안에는요, 분노와 미움 같은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득 차 있고요, 언젠가 그 감정들이 폭발하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나오죠.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 사건도 분노라는 감정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만남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시끄러울까요? 왜 교회 안에 다툼이 그렇게 많을까요? 자,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 그런 다툼들이 일어나지 않죠.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영의 생각을 하고 살면요, 생명과 평안이 있다 그랬죠. 교회는 다니지만 육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곳에 그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관계가 뭔가 찾아보니까요, 이 성령 안에서의 교제, 성령 안에서의 관계였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 말씀, 이 말씀 우리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번역이 참 어렵게 됐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이렇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자, 이 권면이라는 말을 격려로 해석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서로라는 말이 여기는 안 나오지만 현대인의 성경에는 3번이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서로라는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지만 사람들과의 교제도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사람에 대한 생각 잠시 뒤로 하고 서로에 대한 생각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지만, 자, 예배가 끝난 뒤에는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는 거는 그건 반쪽짜리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마친 뒤에는
오늘 누가 나와 함께 예배 드렸는지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게 아닙니다. 왜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 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교제하라는 말이 뭐지요? 이 말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만져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만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난 뒤에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교제하라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만져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그 손길 경험한 뒤에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신다는 겁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린 그 국악인 안봉자 집사님이 그날 처음으로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만난 뒤에, 그날 처음으로 성령 체험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사기를 당했다 그랬죠. 자기에게 사기친 사람을 고소해 놓은 상태였는데 그날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경험한 뒤에 그 고소를 취하해버렸대요. 취소해버렸대요.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그 은혜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